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충성입니다. 에어컨을 알아서 틀어주시면 이쪽만 더워요 지금. 잠깐 틀었다가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주제가 절제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온유였고 오늘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거꾸로 지금 세 번째 가고 있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9가지 열매들을 한번 읊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저렇게 친절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구별된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이나 사랑이나 믿음의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들은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은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성령님이 주시기는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 책임 있게 수고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즉 지난주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 되고 싶어 해야 되고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나도 무척 애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충성이라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지만 내 입장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 돼야지 사모해야 되고 충성스럽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충성이란 그 한자로 한번 좀 보시면 저렇게 돼 있죠. 충성입니다. 충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마음 한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 참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성자는요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신 것이든 어쨌든 그 말을 이루어낸다, 성취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조금 짧게 정리해 보면 참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다시요 참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내가 섬기는 주인에 대한 충성,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충성,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게 참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정성이에요.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을 하느니라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의 상태, 한 주인을 잘 섬기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충성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기억에 학교에서 인사법이 충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시절은 또 이게 통했어요. 중학생에게 말이죠. 그 어린 애들한테 뭘 안다고 충성을 시켰어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충성, 교장 선생님께 경례 충성. 중학생들끼리 선배를 보고도 이 명찰 색깔이 다르면 선배거든요. 저희가 노란색, 바로 위가 하얀색, 그 위 3학년이 파란색, 녹색. 색깔이 다르면 충성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모르고 했어요. 근데 또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 충성이 요즘 사람들은 좀 바보스러운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산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베스트셀러인 거 아세요?
그래서 제목도 좀 그래서 샀고, 저희 목사님들끼리 같이 독서 모임 있는데 읽어보자고 그래서 사서 읽었는데 책은 좋은 책입니다.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삶의 여유를 좀 갖자. 너무 경쟁에 나를 내몰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다. 너무 돈에 집착하고 경쟁에 빠져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 분이 하언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게 갑자기 제목 때문에도 그렇고 내용도 실상은 괜찮아요. 그래서 금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하마터면 열심히 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만 읽게 됐습니다. 좀 웃기지만 대신에 이제 그 젊은 세대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 90년대생들이 몰려온다인가? 온다. 그 책인데 그게 더 잘 정리돼 있어서 제 체질에 맞아서 그거를 찾아서 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상당히 읽었어요. 어쨌든 그런 책의 요지는 뭐냐면, 요즘에 너무 그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 한 회사에 충성하다가 토사구팽 당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회사 다니다 회사가 없어지든지 잘리든지 그런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성하지 말고 너를 잘 챙겨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거는 더 좋은 내용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요즘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충성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저도 몇 년 만에 이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충성스럽게 해봐야지. 연초에 충성된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연초에나 또 어떤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 충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충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임직식 때 설교 제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충성스러운 일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된 자의 축복, 이런 제목들이 막 임직식 때 하는데, 임직식 때는 정작 그분들이 이미 충성된 마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교 안 해도 돼요. 정말 충성의 설교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중간쯤 왔을 때입니다. 마라톤으로 치면은요, 이제 출발할 때야 다 각오하고 달리잖아요. 완주해야지, 1등 해야지, 몇 시간 기록 안에 들어와야지. 그걸 시작할 때는 충성돼요. 그러나 언제가 이게 충성이 풀어지냐면 중간지대쯤 왔을 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 정도 왔을 때 지쳐가지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체력도 바닥나고 내가 계속 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때리는 요때가 정작 충성의 설교가 필요할 때죠. 임직식 할 때가 아니라 임직식 지나고 한참 지날 때, 내가 당연히 권사지, 난 당연히 장로지, 난 당연히 안수집사지, 이럴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절적으로도요, 지금 같은 때 4월 이제 초중순 넘어가면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사투리가 느슨해지려고 할 때, 이때가 충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주 확인하는 바지만은요, 인생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룬 분들 보면, 소위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잘 살펴보면 이 중간지대를 충성스럽게 잘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누구나 시작할 때는 각오를 해요. 그러나 좀 어느 정도 간 다음을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예로 들고 싶은 분이 기성용입니다. 기성용의 부인이 한혜진 씨라고, 이 탤런트죠. 나이가 한혜진 씨가 더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 같은 기성용 씨를 존경한대요. 글쎄, 누나가. 왜 존경하느냐? 기성용 씨가 신앙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어떤 면에서? 기성용 씨가 자기 관리가 그렇게 잘 될 뿐더러 운동선수니까 관리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한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 되면 꼭 기도한대요. 대단하더래요. 놀랬대요. 한 번은 외국 생활을 하면, 저희도 이제 외국에서 살아보면 그런 게 좋아요. 한국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같이 앉아서 그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립잖아요. 그 굉장히 즐겁거든요. 막 이 속에 그 어떤 외로움과 그 그리움이 해소가 되는 게 한국 드라마거든요. 밤에 이제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인가 밤에 같은 같이 앉아서 집에서 그 드라마를 보다가 기성용 씨가 나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더래요. 아니 이 좋은 드라마를 안 보고 이쁜 나를 내버려 두고 홀로 두고 기도하러 가더래요. 그걸 한참 기도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존경한다고 할 정도로, 남동생을 말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들은 이렇게 어떤 중간지대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소위 우리가 동경하는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다 나름대로 뭔가를 이룬 분들은요, 그런 중간지대에 충성심을 흩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간 지역을 지나고 있을 것일 거예요. 인생에서 시작과 끝은 짧아요. 중간이 길죠. 이 긴 세월 같은 중간지대를 우리가 잘 지내가셔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고 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그 완주하는 분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충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의지해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좀 쉽게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 뭐냐? 충성스러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쉽죠? 참 쉽죠? 따라하세요. 충성스러운 사람과 가까이 하자. 아멘.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봐보세요. 그분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분더러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이라면 의도적으로 충성된 분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그러면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따라하시죠. 갈렙의 주변에 누가 항상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둘 다 보니까 충성스러워요. 오늘 본문을 잠깐만 좀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거의 일직선으로 쭉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 바로 직전까지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스파이를 보낸 거죠. 40일 뒤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0명은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서 밤새도록 울면서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고요. 민수기 12장 3절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그 민수기 12장 그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충성된 보고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건 직접 보시죠. 민수기 14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일단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있는 걸 아시겠죠? 같이 행동합니다. 7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믿음에 보고 긍정에 보고 할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같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 참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그 45년 동안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영향을 받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충성된 마음을 유지했던 것이죠.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면 어디서 누구에게 이 충성된 마음을 배웠을까?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설교 안 해도 돼. 다 알고 계셔. 모세는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하나님이 또 인정하세요. 민수기 12장 7절, 아까 12장 3절 말했죠. 12장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얼마나 모세가 충성되고 마음에 드셨던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놓고 너희들 죽을래? 모세가 얼마나 나한테 충성하는데 지금 모세를 너희들이 비방해? 죽을래?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는 어디서 이런 충성된 마음을 배웠을까요? 이건 모르시죠?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추측을 해볼 건데 모세가 40세까지 있었던 곳이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이 충성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배우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이라는 곳은 바로 왕이 있는 곳이고 왕의 신하들이 있고 왕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왕의 가족들이 있죠. 그 신하들과 군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태도가 뭐냐면 충성심이죠. 신하들과 보호 경호원들은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정도로 충성된 분들만 뽑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충성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왕궁이에요. 바로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충성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로열 패밀리, 이게 요즘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좀 사용되긴 하지만, 저는 거기서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고 봐요. 일반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요, 충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 부모가 노예 자녀에게 야, 너 주인에게 충성해,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살살 해. 너 몸 다쳐. 너 다치면 니만 손해야. 왜 바보 같아? 왜 그렇게 부서져라 일을 해? 이게 노예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그 어떤 마음 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족은요,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충성을 가르칩니다. 충성해야 된다. 충성하는 사람이 귀하다. 충성을 알아야 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충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요, 노예가 아니면 충성을 배워야 되고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 로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왕의 자녀들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충성을 가르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야, 적당히 해.
왜 네가 손해 봐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진도 있죠? 아까 그거 보여주었어야 돼요. 예, 저렇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근위병들 같은 태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시죠. 원래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0절 한번 8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지금 갈렙의 말입니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그렇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해, 그 마음을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45년 전에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 이제 보소서, 이제 45년 지난 이때, 갈렙이 85세 된 이때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그 말씀, 45년 전에 한 그 말씀을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갈렙을 생존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대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었더니 광야 세월, 정복 그 전투의 세월 다 건강하게 생존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세요. 헛말을 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진리이고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 붙들지 말고, 믿지 못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도 계속해서 생동감이 넘치고 충성심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이 많아서 자꾸 제가 호소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뭐를 주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마세요. 여보세요? 제발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주지 마세요. 마침 한림대 성심병원 김성구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그 팀이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 만 2세 미만 아기들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병원에 자꾸 언어 발달이 지체된 아이들이 치료받으러 많이 오더래요. 최근에 유난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지체가 된 아이들 40명과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발달한 아이들 60명을, 대략 60명을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 지체된 아이들의 거의 한 8, 90%가 24개월 이내에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많이 접촉했는데 2시간 이상 본 아이들이 많더래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그것도 부모의 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상호작용이 아니라, 야 시끄러워, 너 이거 보고 있어, 그러고 혼자 보도록 내버려 둔 아이들이 대부분이더래요. 혼자 2시간 이상 매일매일 이렇게 본 아이들이 24개월 이내에, 그런 아이들이 그 이후에 언어 발달이 빨리 안 된다고 병원에 대부분 오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이내 24개월 이내에 스마트폰 많이 안 본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언어가 발달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미디어를 시청하면, 이 미디어 시청은 시각 중추만을 자극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전두엽을 자극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사고,
어떤 지각 그리고 언어가 여기서 발달하는데 요거를 자극을 못하고 시각 중추만 하니까 애가 이렇게 눈은 시각으로는 돌아가는데 전혀 사고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이와 함께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책을 읽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활동을 하라는 권면을 해줬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 책을 읽으세요. 저렇게 한다고 자기 블로그에 띄워놨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겠지? 갑자기 어쨌든 이런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의 이 모든 건강한 사고 능력이 발전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지난주에 읽은 책의 내용 중에 저도 좀 정말 그렇네 하는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인쇄술 발전한 게 500년쯤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접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기간이 한 500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500년 이전에는 귀족이나 왕족이나 특권층만 책을 보고 글자를 보고 글자를 통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다 그냥 평민으로 노예로 살면서 별 생각 없이 시키는 거나 하고 주는 거나 먹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근데 500년 요 사이에 이제 책이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원하면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 최근에 미디어가 너무 발전해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손에 다 스마트폰이 주어지면서 이제 요 500년이 끝났대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책을 줘도 읽을 줄을 몰라. 우리들도요 점점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책은 내가 안 읽는 거지. 아니요,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벌써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게 늦게 접했기 때문에 덜하지만 어린 때 접한 아이들일수록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진짜요 책을 못 읽어요. 왜? 못 읽는다고요? 왜? 능력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딱 500년 동안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이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다시 옛날처럼 노예처럼 평민 그냥 그런 분들처럼 시키는 거나 하고 주는 거나 먹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그러면 이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할 수도 없고 대안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인용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수천 년 동안 한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자기 집에서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했던 500년 사이에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토라, 탈무드를 가지고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대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노벨상을 다 가져가네, 그들이 미국의 금융을, 세계의 어떤 정치를, 학문을 다 주도하네 말하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어려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데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줘버리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연사 외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마세요. 더 이상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7절 8절 얼마나 좋은지요. 이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비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첫째가 비전이었어요. 충성된 사람 가까이.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세 번째가요, 비전을 가까이 하죠. 오늘 주인공인 갈렙은요, 비전이 있었어요. 45년 전에 말씀을 통하여 받은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헤브론 비전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로 좀 가면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 이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든요. 여호수아도 같이 들었거든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고 그랬고요. 그 산지는 해발 927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는 무슨 자손이 있어요? 아낙네들 말고 아낙 자손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여자분들이 아니고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족들입니다. 평균 키가 1m 90에서 2m 정도 되는 거인족들이고 싸움에 능하고 잔인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아주 견고한,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곳인데, 지금 갈렙의 비전은 뭐냐면 그 헤브론, 그곳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도 85세 먹어서,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서열상으로 여호수아 바로 다음 2위 정도 되는 꽤 높은 서열이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어떤 성읍을 달라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호숫가를 달라고 그래서 갈릴리 어업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세금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달라고 그러든지, 다른 넓은 땅을 달라고 그러든지, 고원을 달라고 그러든지 해야 되지. 그 높은 산에 거인족이 사는 땅을 달라고? 이건 뭐야? 이게 뭐냐면요, 이 헤브론 비전 때문에 갈렙이 45년 동안의 충성된 마음을 유지해 온 거예요. 이 헤브론 비전 때문에 갈렙이 건강을 유지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쉬운 비전이 있으면,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태도가, 목표가 그러면 태도도 그래요. 쉽게 널널하게 살아요.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시간을 써버려요. 마음대로 사람 만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고 어려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절제를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다 자기가 관리하면서 늘 칼을 갈아요. 왜? 그 비전이 어려우니까. 그 덕에 지금 갈렙이 85세인데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 땅 헤브론은요,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고 이삭과 리브가에 묻혀 있는 무덤이고, 그 땅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 헤브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자기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요충지를 자기가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저를 잠깐만 보세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려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꿈이 큰 사람, 크고 어려운 정말 놀라운 큰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은요, 아주 작고 시시해 보이는 그 일에 충성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작고 시시해 보이는 이것이 앞으로 나에게 그 크고 어려운 비전을 이루게 해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꿈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일을 시시하다고 여기며 대충 해버려요. 그 작은 30분의 시간을 대충 보내버려요. 왜? 꿈이 없으니까.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을 충성스럽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려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름날의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이 누구다? 충성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하나가 앞으로 갈수록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